오늘은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일단은 그 사건 자체는 사도 바울의 회심, 그러니까 회심,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회심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 교회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이분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막 정말 이제 내가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딱 한 발짝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전에 오늘날 이제 가장 유명한 역사가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그래요. 토인비.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대단한 역사가가 에드워드 기번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사실 이제 반기독교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로마제국 쇠망서 뭐 이런 걸 쓰셨는데, 이분의 책에서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아무튼 이 기번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럽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평생의 역사 연구를 하신 분인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계사적으로도 너무너무 일반 역사가한테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가 오늘날 서양의 어떤 문명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단순한 사건이 아닌데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제가 종교란 말을 싫어하지만 기독교를 예수교인데,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예수교냐? 바울교지. 바울이 만들었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9장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마가다락방. 그런데 어쩌면 진짜로 이 사도 바울 개인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방인의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시작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중요하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평생의 어떤 목적이고 숙제가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육의, 세상 교육의 목적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키운다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내가 바뀌면 돼요. 결국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죠. 일단 여기 바뀌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요. 9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이 뭐냐면 죽이려는 마음. 내가 이제는 이것들을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완전히 이제는 이게 못 참겠다. 이게 격분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들을 절대로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일단 행동주의자거든요. 탱크처럼 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막 등등해가지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제 신비체험이죠.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근데 이제 22장이나 26장에 보면 12시쯤 됐었대요. 12시쯤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해가 가장 밝을 때,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빛이 비쳤습니다. 엄청나게 강렬한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가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땅에 엎드려졌어요. 막 그 빛이 엄청났나 봐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다 그 빛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이렇게 다 무서워서 그랬든지 아무튼 그게 어떤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러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니면 두려워서 다들 엎드러졌는지. 근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엄청난 힘에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절대적인 힘 앞에 직면을 하면 인간은요 한없이 작아져요. 이 대단한 집안 좋죠, 그러니까 가문 좋죠, 부자에다가 국회의원이고 지식도 최고에다가 학벌도 좋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살기가 든든해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하나님 콱 눌러버린 거예요. 절대적인 힘 앞에, 절대적인 존재 앞에 사울이요 완전히 이렇게 꽉 눌립니다.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박해해. 내가 그 예수야. 이 예수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딱 소문으로는 들었죠. 그 전에 어디서 직면했다?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고 거기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예수인 거예요. 내가 이단 이제는 못 참겠다.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 내가 이제는 절대로 가만히 도저히 못 참겠다. 보자니까 이게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격분을 하고 살기가 등등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 나야. 그러니까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김세훈 박사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의 그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고 복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박살내는 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인데 이분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그 FF 브루스라고 또 이분 선생님이 복음주의 계열에서 그 대가예요. 진짜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영국 그 교수님인데 그분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떤 그 이제 복음주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김재원 박사님 그 정말 엄청나게 두꺼워요. 제가 읽다가 끝까지 못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결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엄청나게 풀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쯤에 시작할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사람이 바뀐다는 뜻이 뭐냐면 사람마다 가슴 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가슴 속에 답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답이 좋은 답이고 어떤 분은 그 답이 안 좋은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세 사기에다가 아무튼 주가 조작 사기에다가 정말 우리나라 사기꾼들 너무 많거든요. 못된 인간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악한 그 사기꾼들은 왜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심지어 막 뛰어내리고 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사기를 칠까요? 그분들의 가슴 속에는 정답이 있어요. 그분만의 정답. 돈이 제일이야.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악한 거 웃기지 마. 돈이 제일이지. 몰라 나는 속는 게 바보지. 이 말도 안 되는 정답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악인인 거예요. 악이 그분 안에 답이에요. 왜 강도짓을 하냐면 무슨 강도짓을 하는 게 최선이지 무슨 차근차근 직장 생활하고 언제 돈을 모아. 세상은 악해. 세상은
세상은 불공평해. 이 세상은 썩었어. 아, 세상은 진짜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야. 나는 강도짓을 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겠어. 그게 그분들의 가슴속의 정답이에요.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분들도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우울증에 걸리면요, 그게 정답이 돼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하는 일마다 뭐가 안 되네. 그게 그분의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말하지만요, 사람마다 가슴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에이, 저분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게 답인 거예요. 아유, 내 아들은, 내 딸은, 아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근데요, 이게 안 바뀌면 결국 그분은 평생 그 답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정답은요, 이놈의 예수쟁이들.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이런 답은요, 기적이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그야말로 정말 은혜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 정답을 확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시간을 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조차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마땅히 갈 바를 가야 된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땅히 갈 바, 마땅히 그 정답이 정답인 거예요. 사람은 정직해야지, 사람은 성실해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 미워하고 살아? 물론 악인을 사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로 사기꾼을 끝까지 믿는 거는 세상 바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그래서 정답이지만 정답을 확인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풀이 과정이에요. 풀이 과정이 없으면 그 정답이 그럼 내 가슴속에 있는 답은 정답일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만의 답을, 풀이 과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답을 확 붙잡고 살아요.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답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우리 당연히 믿거든요. 당연히 믿는데 어떤 상황 속에 가면 또 흔들려요. 하나님, 저는 믿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네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괜찮아.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풀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사랑이 부족해. 하나님, 나한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답이 정답되도록. 근데 그 마땅히 갈 바를 가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예 정답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정답을 바꾸셨는데 이 순간에 벌어진 일은 김세현 박사님이 600페이지, 700페이지 그 하나를 지금 풀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풀어내는 게 그렇게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러실까? 나도 우리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풀이 과정,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건은, 이 일은, 이 사람은, 나는 우리가 전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로 정답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보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정답은 주어졌는데 사람마다 다 정답이 있잖아요. 내 가슴 속에도 정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풀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일단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어가고 내가 오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다시 가시죠. 여기 먹지도 마시도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죠. 못 먹은 걸까요? 안 먹은 걸까요? 못 마신 걸까요? 안 마신 걸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한 구절인데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사도 바울이 돼보세요. 가다가 내 정답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우리는 전부 지구가 동그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구가 네모난 거예요. 실제로 바다 끝에 가면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 넘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만약에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정부가 있고 이제 음모론자들, 실제로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미국에 몇천 명이나 된대요. 그 사람들 모임도 안 돼요.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은 자기 가슴 속의 정답을 안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럼 나만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직면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세상 끝에 갔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오셨어요.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짜맞추기 시작합니다. 세상 분들은 정답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고 나면 끝이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을 때 만약에 정말 이렇게 임사체험, 그래서 임사체험 하신 분들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실어증이 걸려요. 막 한 3일 정도 너무 무서워하시고 말도 못한대요. 네. 그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안 먹은 것도 있지만 못 먹은 것도 있겠죠.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정답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가말리엘 문화생, 이 당시 누구보다 가장 구약에 대해서 꿰뚫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바꿔야 돼요. 실제로 이 3일 동안 1차적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구약을 다시 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요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풀이 과정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네. 그래서 머리가 이겨야지 가슴이 이기면 안 돼요. 내가 그분이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그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지만 만약에 사기꾼을 좋아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머리가 세다, 가슴이 세다? 사람은 가슴이 셉니다. 감정적인 존재예요. 아,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정답을 붙잡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답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너 내가 죽었냐? 그러게 해줘. 그러니까 강도들은요, 사기꾼들은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표현을 써요. 스스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아, 세상을 썩었어. 이 세상은 너무 악해. 인간은 너무 악해.
그 정답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평생 사십니다. 악인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절대로 사람 믿지 못해요, 사기꾼들을. 자기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답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이미 정답이 있고 또 정답을 계속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갈 바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2,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더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라. 정답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풀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부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면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사실 현대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오늘날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질병은 암이 아닙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정답은 뭐냐면 나 같은 거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하는 일이 다 안 돼. 나는 정말 와 어떻게 나 같은 게 세상에 태어났지? 자기를 경멸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을 내 안에 새기는, 근데 머리는 알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다. 분명히 우리 막 학교에서도 그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내 힘으로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주님 정말 나를 도우세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를 붙잡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세상 분들도 진리를 알아요. 사람은 정직해야지, 성실해야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정답이 진짜 정답이 되도록 사실은 다른 답들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강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씨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 3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3년의 시간을 다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정답을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이분이 전하는 복음은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 가슴 속의 정답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나는 나를 움직이는 생각은 뭔가? 이거를 이제 자아성찰이라고 해요. 일반 분들은요, 자아성찰 잘 안 합니다. 못 하세요. 사실은 생각보다 할 줄 모르세요. 신앙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물두멍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변해가고 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진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이유는 내 가슴에 정답이 그래요. 정답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사실은 세상이 심어준 어둠에 속한 정답들이 내 가슴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고 빛이고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나 여전히 나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 가슴 속에 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내 가슴 속에 무슨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세요. 그게 자아성찰이에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쉬워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잘 될 때는 우리 교만하거든요. 안 될 때는 무너집니다.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다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풀이 과정, 이게 필요합니다. 시간들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정답이 있어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답은 뭘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야.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저 이거 평생 제 가슴에
정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요. 아직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목숨값 맞잖아요. 우리 믿는 분들은 더군다나. 그런데도 때로는 제가 저 자신을 경멸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답이랑 내 정답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소명에 관계된 거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똑같은 두 사람의 아나니아가 또 등장해요. 네. 그 5장의 아나니아는 정답이 잘못된 아나니아. 7장의 아나니아는 정답인 아나니아. 근데 이분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틀린 답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닌데요, 하나님?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만이 정답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눈이 바뀌어요. 제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아인, 샘, 눈, 내 눈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내 가슴속에 정답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거 평생 합니다. 평생. 세상 분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인간은, 사람은 그래서 음식 먹고 다시 힘을 내요. 네. 우리가 진짜 정답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일도 하고 존재가 됩니다. 네. 이게요,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쩌면 정답이 되면 모든 게 끝이 나요. 나는 존귀하고, 왜 그렇게 뭐 돈에다가 명예에다 권력에다 학벌에다가 뭐 왜 그렇게 우리가 목을 맬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이 많아지고 뭐 회장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러면 나는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전부 다 그래요. 의사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의사들도 자존감 낮은 분들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안 그러겠지.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그래서 내 가슴 속에 그 답을 정말 틀린지 맞는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확인해 보시고 비성경적이라면 우리가 머리로 알거든요. 우울증 환자들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풀이 과정, 하나님과 함께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도움으로 그 답을 바꾸시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정답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의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거 바꾸면 돼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말씀만이 정답이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내 가슴속의 답을 확인해 보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또 정답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래서 너무 축복받았잖아요. 붙잡으시고 그래서 정말 승리하시길 마땅히 갈 바를 가시면 돼요. In the way you should go. 네가 마땅히 갈 바. 그러게요. 주님. 너무너무 귀하세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